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꽃의 계절 봄을 허락하셔서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세상의 것들에 눈과 귀를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심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신뢰를 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거룩한 일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 남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남산교회가 선교사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모르는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뿜어내는 남산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눔을 실천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영적 생활을 같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 정재엽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어있는 감동과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해답을 찾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자리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십니까? 어떤 상황에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사람들마다 감동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 번도 운 적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눈물이 메말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는 게 다르죠. 누구는 드라마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화에서 슬픈 장면을 볼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누구는 결혼식에서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어떨 때는 잘하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게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이 메말라 가기도 하겠죠. 성경에 잘 보시면요 우리만 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은 딱 세 부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다.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통곡하셨다 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는 장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지만 저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초점들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다 큰 성인이 된 예수님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과 창조에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요 2장부터 기록된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성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가게 되시죠. 그런데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그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더 자세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척할 걸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너무 쉽지만요 우리 누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조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더 특별하게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위에 보면 이 똑같은 주제가 사복음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루살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가보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1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온다는 것은 육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육체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까이 오사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앵기조. 한 번 더요. 앵기조.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안긴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가까이 오사라는 말이요 앵기조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육체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19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거부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즉 평화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문 앞에 이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감겨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큰 사건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가오지만 예루살렘 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눈에 숨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8장 10절을 연상시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게 허락이 되었지만요, 그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그들의 현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19장 43절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사야 2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이사야 29장 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날이 이를지라 라는 말은요, 그때가 도달했다, 도착했다, 이르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43절에 보시면 토둔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토둔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마치 말뚝과 같은 겁니다. 이 원수들이요,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요, 마치 방어벽과 같이 둘러 감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어벽은요, 그들을 보호하는 방어벽이 아니라 원수들이 방어벽을 쳐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 원수들이 방어벽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요, 땅에 박힌 강한 울타리처럼 이루어진 요새를 뜻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토둔이라는 단어입니다. 43절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 말은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이르렀고 다가오지만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10절의 말씀처럼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현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4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요 왕이 되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왜요? 날이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에서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왜요?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도달했고 도착했고 그날이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주목을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지만 그 승리의 입성은 매맞음이고 조롱당함이고 채찍 맞는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시선이 향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론에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요. 우리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에 시선이 머무르고 그곳을 주목하고 거기서 눈물을 보이셨듯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처럼 눈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70년 동안 로마 군대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복음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무뎌집니다. 사실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이 차가워집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사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연구 자료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냐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냐면요 우리가 살려내야 할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또는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면 사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개신교인 중에 무려 56%가 되는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나이롱 환자처럼 나이롱 성도를 일컫죠. 그래서 교회를 가진 않지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무려 80%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교회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80%가 되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의 결과입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 4명 중 1명은요 요즘 너무 외롭고 우울하답니다. 그런데 삶이 고달픈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낮은 취업률, 경제적 어려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청년 10명 중에 4명 이상이요 점도 보고 사주도 봤답니다. 이미 다 봤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요 명상과 요가를 하는 퍼센트가 무려 45%나 됩니다. 점, 사주, 타로 보는 것은요 42%나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마저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요 10%가 아니라 무려 40%가 넘는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요 연애, 결혼보다도 돈과 일자리를 우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꼽는 게 내가 원하는 일자리인데, 무려 97%가 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고요. 그 다음이 높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뒤에 가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지금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0대 초반 청년들의 절반 이상의 생각은 어떤 줄 아십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여러분 20대에 결혼하는 비율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전국적으로 이 한국 이 땅에서 2%밖에 안 됩니다. 20대에 결혼하는 비율이요 2%입니다. 정말 상위 퍼센트입니다. 말이 안 되는 퍼센트입니다. 그게 지금 현 시대의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혼할 의향은 사라집니다. 19세에서 24세인 청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결혼할 의향이 그 중에서 73%입니다. 그리고 25살에서 39살은 결혼할 의향이 67%랍니다. 그런데 30대가 넘어가는 30세에서 34세는요 43%만 결혼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여성들 중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55%만 출산을 하고 싶답니다. 사실 이게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대들, 30대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심지어 결혼을 했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생각은요 연애보다 돈이고요 결혼보다 직장입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구원만 있으면 됩니다. 위로만 받으면 됩니다. 점을 보든 사주를 보든 타로를 보든요 거기서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요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독 대학생들,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 중 3명 중에 2명이요 비혼 동거에 찬성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에 3명 중에 2명이 찬성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과 비율이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이상합니다. 27% 제일 높은 퍼센트인데요 그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어서입니다. 자연스럽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직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형식적인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게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의 생각은 곧 다음 세대의 생각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떨까요? 비참합니다. 사실 그 결과는요. 그런데 비혼 동거자 3명 중 2명은요 이미 그 부모님들이 비혼 동거 사실을 안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 1명은요 동거하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신기한 조사죠. 저도 이런 조사들을 볼 때마다요 참 신기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20대지만요 그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생각을 보고, 그리고 제 주변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당연합니다. 동거가 당연하고요, 그들에게는요 점사주 타로가 당연하고요, 그들은요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댈 곳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봤는데요, 저는요 제 시선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갑니다. 이 자녀들의 현실이요 정말 열악합니다. 돈이 없어서 열악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없어서 열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교회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말고도요 기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요가를 하면서 생각을 비웁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요 예루살렘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할 걸 아셨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그들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낳은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놀라운 신학이 아닙니다. 놀라운 언변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복음은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는다면, 우리가요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당연히 다음 세대 자녀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 의지하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의지합니다. 다른 여타의 생활에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어야지만 우리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승리하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하고 그날이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요? 통곡하십니다. 애통하십니다. 왜요?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지난 제가 오예배 설교할 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우리 자녀들의 현 시점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마저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80%가 넘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결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타로를 더 좋아하고 사주를 더 좋아하고 점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 가면 정죄하니 교회 안 다니고 편하게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게 동거하고 결혼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곧 그 청년들의 생각은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런데 이 전수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56%가 80%가 될 수 있습니다. 80%가 90%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주목하셨습니다. 근데 주목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배척하실 걸 아시면서도 그곳에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시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잃은 영혼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놀라운 인재, 뛰어난 명석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 살아있지는 않았지만요, 그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복음의 열정을 잃는다면, 그 복음의 사랑을, 그 복음의 능력을 잃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가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녀들 왔으면 좋죠. 저도 우리 청년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가요, 그냥 막 100명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100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와도 떠납니다. 와도 그 자녀들이 안 떠나려면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주목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위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이 땅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날마다 통해 자복하며 날마다 주 안에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드렸던 광고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 우리 4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일정은 오늘 우리 센터장님들 또 센터 지기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의논을 나눴습니다. 의논 나눈 대로 일정이 정해져서 그 정해지는 일정을 다음